같이 앉으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주시고 저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7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힘들고 험한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며 전도에 힘쓰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며 우리 교회가 워싱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본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해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며 한 해를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신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새로 편성된 목장도 주님의 장중에 두시고 주님 뜻대로 나날이 발전되게 하시며 목자 목녀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헐벗고 고생하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예배와 찬송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절, 두 절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우리 드디어 2026년도 금년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70주년이 되는 정말 아주 기념하는 아주 기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 우리가 물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참 많아서 그때 드렸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70주년을 맞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에덴과 동산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2장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 우리 요걸 좀 구분이 돼야 그 성경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한 스팟이에요. 4개의 큰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장소가 에덴이 되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의 유역을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에 뒀느냐? 이 동산에다가 두고, 그리고 여기를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까지는 좋았지만은 그것은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으셨을까? 아담이 외롭잖아요, 그죠? 외로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겠죠. 근데 그것도 안 좋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체를 창조한 시점부터는 바다의 물고기를 향해서 생명체지 않습니까? 장대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들을 보고도 생명체입니다. 장대해라, 번성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성하고 번성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번성을 합니까?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습, 원래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있어서는 창대할 수 없으니까 그거 보기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요 보시기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성도다워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보기 안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고요. 가정은 가정다워야 돼요. 정말로 부부라면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남자 둘이 모여가지고 가정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보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데 지금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합니다.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 우리 아마 젊었을 때는 다 그럴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뭐 잔뜩 기대들 많이 하죠.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금년에는 꼭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금년에는 내가 뭐 다들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그래도 새해에는 내가 꼭 큐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기도 생활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아마 정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만 살았다면 우리 정말 아마 대단한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새해 첫날을 우리는 이제 원단이라고 이제 음력을 원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시 하샤나라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샤나 그러면 이게 그 해의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요 이후로 10일 동안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두려운 날들 이렇게 불러요. 두려운 날들 따라하세요. 두려운 날들. 뭐가 두려울까 말이죠. 새해면은 기대가 잔뜩 차서 막 축포 터뜨리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하늘에 막 축포 쏘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두려운 날들이라고 그래요. 뭐라느냐? 10일 동안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새해에 들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회개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이 기간에 뭘 하는가 하면은 회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요. 한 해 동안 잘못 산 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다 그러면 꼭 찾아가 가지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뭐 제단에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뭐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돌아가서 화해하라 그러죠. 이 열흘 동안 그들은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돌아가면서 뭘 잘못했 생각을 해서 아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네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난 네가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서 용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을 찾아가야 돼요. 3번까지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남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다 뻔뻔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실까? 한 번도 없을 거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10일 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안 하면 3번은 찾아가야 된다. 3번 동안 안 하면 어때요?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의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가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해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들을 데리고요. 공동묘지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러죠. 너의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작년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자꾸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한 해 동안 맺혀진 죄의 담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뒤에서 막 험담을 했다, 그래서 남의 명예를 깎았다 그러면 그 기간에 회개를 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찾아가서 갚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해를 맞는 거예요. 다이어리 계획 펴놓고 뭐 이것 해야지 그거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계획부터 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산 게 뭐가 있는가 한번 한 주간 동안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정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아닙니까? 이 창세기 인간 창조와 관계된 이 말씀을 연구하면은,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요, 와, 정말 놓쳤던 보석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구름이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능력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성전이 뭐냐? 어디 뭐 예루살렘 시온산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태초의 성전이 뭐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거니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거닐다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성전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셨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바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성전을 뜻하는 그 단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 어디냐 묻는다면 그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말. 에덴 동산에서 만들지 않고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두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데려와서 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이죠, 성막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떡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노라도 있고 등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단도 있고요, 지성소의 법궤도 있고요, 이런 법궤를 다 그 안에 안치를 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아담을 에덴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안에서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그래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 성경에는 cultivate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정말 번역 성경의 한계고 또 뭐 번역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경작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로 뭘로 번역이 되느냐?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경작과 지켜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곳은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래요. 뭔가 하면 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할 때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에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 너와 너의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 섬겨라 이렇게 나오죠. 지켜 경작해라.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 쓰일 때는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넣으시고 바로 지켜고 그 다음에 경작해라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음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직무를 줬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침입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침입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였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라고 그랬어요. 오늘 레위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여버려라. 아니 뱀이 온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난 참 아마 아담과 하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살려놓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이거 아마 잡아먹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잡아먹습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고요. 뱀도 껍데기 까가지고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뱀 나오면은 잡아먹을 생각부터 하지 별로 겁은 안 나요. 이걸 말이죠.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접근 금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죠. 아담은 멍하니 가만히 있고 하와는 어때요? 그거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타락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때요? 내가 제사장으로 지켜야 돼요. 죄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정 안에 그냥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가정 안에 음란이 들어옵니다. 그거 그냥 방치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죄가 막 역사를 합니다. 그거 잘라내야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참 무서운 게요.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이 밖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세상에 마귀가 이젠 전략을 바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를 알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도 자라네. 주인한테 깜짝 놀라서 주인님, 우리 가라지 씨는 안 뿌렸는데 저게 왜 자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뿌리고 갔다. 무섭죠? 우리 안에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저 사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죽지 마십시오. 그게 가라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판받을 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여러분, 그게 가라지 아닙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보일 때마다 어때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니까 알곡으로서 자라가는 것이지, 그거 가라지처럼 계속 냅두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가 다 가라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간단합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고요. 죄를 짓고도 끝까지 남 핑계대고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가라지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사름을 당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돌이켜보면요, 가라지 노릇하다가
2번을 아주 죽도록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스러워요. 나는 정말 우리 교우님들 그런 일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 생기기를 바라서 아멘 안 하셔요? 아니요, 정말 이거 버티면요, 맞습니다. 맞아도 오지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해를 맞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야, 내가 작년에 제사장으로 제대로 살았나?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사장은요, 세상에서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다 일러 오시오 이 부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을요, 땅을 도로공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도로공사. 왜? 지성 이 동네마다 말이죠. 저거라고 그러죠.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제사장의 도시예요.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도피성에 오면 사는데 그 오는 길을 유대 역사에는요, 하이웨이를 닦았어요. 그 당시에 도로폭을 15m로 닦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넓은 땅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닦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걸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길에다가 누가 오다가 자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 공사를 해가지고 돌이 있으면 돌을 막 파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달려올 때 사람들이 돌에 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데 오는 길에다가 돌을 파묻어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거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네가 여기서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침입자가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뱀이 들어오는데 아담은 침묵하고 하와는 대화를 하다가 말이죠, 유혹당하고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이 와중에 참 아담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봐요. 저는 여기서 이게 복음이로구나. 뭐 우리도 다 이렇게 죄 짓다가 에덴에서 쫓겨날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걸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우리 읽은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문맥이 어딘가 하면은 앞부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너 왜 먹었니? 이러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슨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어때요? 이거 저는 이 말씀 볼 때 진짜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 짓는 자리에 절대로 안 나서고 남을 꼬드겨서 대신 나보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보면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래.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야, 이번 회의 때 네가 가서 이런 발언해라. 아니, 무슨 벼락을 맞고 싶어서 그런 짓을 다 합니까, 교회에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아니, 하나님은 너가 그런 거야. 오늘 이 뱀을 향해서 뭐래? 네가 그런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요,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뱀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거다.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속은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둘 다 분명히, 여러분, 속은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뱀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고대시대 때는요, 이 표현은 적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그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을 뜻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흙이나 먹고 살아. 무슨 말인가? 너는 이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패배를 당하느냐? 너가 지금 여자를 꼬드겨서 여자를 죄짓게 만들었지. 저 여자에게서 후손이 태어나면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흙이 누구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근본은 흙에서 나왔으니 너는 흙을 경작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인간을 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뱀의 합법적인 먹이가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결국 먹혀서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막상 먹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는다. 마귀가 사람을 집어먹을 거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자로서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이 선고될 때 여기서요,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넌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아담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와입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시라 그랬어요.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범죄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와,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죽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뱀은 사람을 타락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가 자손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그 자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아담은 그 여자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장차 원수마귀를 박살낼 메시아가 나타나서 결국은 원수마귀를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아담은 믿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고 죽겠네라고 말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믿고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이죠. 생명이 너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에게서 후손이 태어난다면 당신은 분명히 원수마귀를 부수실 그 사람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산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죽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쫓겨남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거다. 그 믿음으로 아담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은 산자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우리 새해에 큐티하자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큐티 속에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죽는다라고 말 때 아니 살 거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의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줄 자가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했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이전에는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옷 치마를 하는데, 여러분 치마가 아니고요, 히브리 원전을 보면 치마가 아니고 걸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또르르 굴러 올라가면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옷이요, 이게 보통 옷이 아니에요. 가죽이라는 단어가 키토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일반 옷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였느냐? 나중에 모세가요, 제사장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 제사장들의 옷을, 전문적인 제사장의 옷을 뜻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근데 범죄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말 신앙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은 너가 설령 죄를 지어서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 속에서 나를 섬기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 우리가 비록 죄를 많이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옷, 능력의 옷, 하늘의 권능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약속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주 장수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보면 범죄만 안 왔더라면 정말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 영원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떤 가죽을 가진 짐승이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처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십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그가 죽음으로 가죽이 벗겨져서 범죄한 인간에게 옷이 되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곧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한다. 어떤 제사장이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도록 만드는 그 제사장. 지금 바울은 이 창세기 속에 있는 이 비밀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이 목적대로 잘 살았는가?
잘 못 살았다면 그걸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죄로 말미암아 징계는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어서 옷을 입혀서 나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몰라서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인데,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 주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제사장으로 사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다 다니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제사장으로 사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